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봄, 포르투갈의 작은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던 새 목동 아이들은 태양처럼 밝은 빛을 발하는 성모님을 보게 됩니다. 성모님은 왜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 파티마는 성모님의 발현을 체험한 세 아이 중 한 명인 루치아가 훗날 수녀가 되어 자신의 체험을 편지로 고백한 회고록입니다. 이 책에서 루치아 수녀는 성모님의 발현과 함께 성모님을 만난 두 사촌과 겪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월 13일 6차례에 걸쳐 발현해 인류를 위한 3가지 계시를 주신 성모님과 희생과 보속을 통해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여준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첫째 회고. 서문. 이것은 확실히 루치아 수녀가 쓴 첫 번째 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길게 쓴 기록이다. 전에 우리가 본 것들은 편지, 실제로 많은 편지들, 신문 내용, 보고서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길고도 중요한 기록이라 하겠다. 만약 루치아가 스스로 쓰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었겠는가? 1935년 9월 12일 히아친타의 유해가 빌라 노바데 오우렘에서 파티마 묘지로 이장되었다. 그때 유해를 여러 장 사진 찍었는데 주교는 그중 한 장을 당시 폰테베드라에 있던 루치아 수녀에게 보냈다. 1935년 11월 17일 루치아는 그에 대한 감사 편지를 쓰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 보내주신 사진 감사히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것들, 특히 히아친타의 것들을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 포장을 여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얼마나 황홀했는지요.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친한 친구를 다시 보는 기쁨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녀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이미 덕을 닦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또한 희생을 통하여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릴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여동생 히아친타에 대한 이 생생한 추억은 주교로 하여금 루치아에게 그녀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기록하도록 명하게 했다. 이에 그녀는 1935년 12월 둘째 주에 시작하여 성탄날에 완성시킴으로써 결국 2주간 이내에 마친 것이 된다. 루치아가 쓴 이 수기는 완전한 통일체를 형성한다. 그것은 그 영혼이 파티마의 빛,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의 성심의 빛으로 완전히 비추어진 히아친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수기의 주요 목적은 루치아의 기억에 비친 히아친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우리에게 발현의 이야기를 쓰려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히아친타의 모습이 비쳐나오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전체적으로 말씨는 아주 단순하며 때로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어린애 같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루치아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든지 결코 사실성을 벗어난 적이 없다.
프롤로그. 공경하올 주교님께. 기도와 순명. 오로지 예수님과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쓰지 않도록 예수님과 자애로우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보호를 간청하고 또 감실 앞에 꿇어 빛과 은총을 구하고 나서 이제 저는 실증을 느끼면서도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일에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가련한 제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히아친타에 관한 것을 거의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교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게 그것은 곧 좋으신 우리 하느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한 이 순명의 행위로서 그들을 위해 히아친타가 그토록 관대하게 자신을 희생한 죄인들의 회개를 얻게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주교님께서는 저의 무능함과 부당함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저로부터 썩 잘된 보고서를 기대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영혼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교님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성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녀를 대단히 존경하며 또한 그녀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며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킴. 순명하고자 하는 선의는 제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제가 영원한 생명에 들기 전에는 읽혀지기를 원치 않는 히아친타와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접어둘 것을 주교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교님은 제가 어떤 비밀들을, 어떤 다른 일들을 영혼을 위해 간직해 두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저에게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은 복되신 동정녀 자신이 아니십니까?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셨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보다 하느님 자비의 비밀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닫힌 정원에서처럼 그것들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하느님의 궁전에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11살밖에 안 되었을 때 한 분의 거룩한 사제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도 제게 오셔서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는 중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집요하게 질문하시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나도 얻지 못하셨음에도 당신의 질문이 너무 묘한 문제에까지 미쳤다고 깨달았음인지 그 착하신 신부님은 저에게 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내 말이 옳다. 임금님의 딸의 비밀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한단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제 태도에 찬성하신다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지금은 그것을 잘 이해합니다. 이 거룩한 사제는 그때 토레스 노바스의 본당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 몇 마디 말씀이 저에게 끼친 선익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시지만 그 때문에 저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제가 침묵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한 거룩하신 신부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되신 동정녀께서 다른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물어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올리발의 본당 신부였던 이 신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느님과 너희 사이에 영혼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질문해 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예, 성모님은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더 물으면 성모님이 너희에게 알려준 비밀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거라. 성모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는 성모님의 보호 아래 너희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존경하올 노인 신부님의 설명과 조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요. 서두를 쓰느라고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군요. 주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상히 여기실 것입니다. 제가 히아친타의 생애에 대한 추억을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없고 대부분 제 바느질감 밑에 넣고 다니는 종이와 연필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서 제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회상하고 적어두는 데에 우리가 침묵 중에 일하는 시간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히아친타에게 사랑하는 히아친타,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너는 이 잠새를 빨리도 지나 날아갔구나. 내게 부탁한 나의 기도를 잊지 말아다오. 조찰한 백합화, 빛나는 진주이신 동정 마리아의 옥자 앞에서 언제까지나 내 친구가 되어다오. 그곳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사는 너, 사랑의 천사여. 주님의 발치에서 네 작은 오빠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1. 히아친타의 성격. 타고난 특성들. 공경하올 주교님께 1917년 발현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별도로 하고는 제가 다른 동무들보다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에게서 더 특별한 애정을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가끔 히아친타의 동무들이 그녀의 과민한 기질 때문에 아주 불쾌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노는 중에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만으로도 그녀는 곧잘 토라져서 한쪽 구석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던 대로 당나귀 붙들어 매기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집통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갖은 방법으로
달래고 쓰다듬고 해도 그녀를 다시 와서 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녀로 하여금 하고 싶은 놀이와 파트너를 자신이 고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주셨으므로 그녀는 즉시 사랑스럽고 애교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특별히 저를 좋아해서 놀고 싶을 때는 언제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우리 집 정원 아래쪽에 있는 우물에 함께 가자고 저에게 청하곤 했습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히아친타는 우리가 할 놀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조약돌 놀이와 단추 따기였는데 우리는 그 놀이를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두 그루의 오얏나물 그늘 아래 우물을 덮어놓은 평평한 돌 뚜껑 위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추 따기는 이따금 저를 커다란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를 때 저는 제 옷에 단추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히아친타가 그것을 다 따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저를 꾸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다시 옷에 꿰매 달아야 했습니다만 히아친타로 하여금 그것들을 제게 돌려주도록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토라지는 것 외에도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작은 결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옷의 단추가 뜯겨 모자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번 놀이를 위해서 그 단추들을 전부 간직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돌려받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녀와 놀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 작은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들 중 하나는 방직공이었고 또 다른 언니는 재봉사였는데 그들은 둘 다 온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자기네 아이들을 우리 집들에서 놀게 맡길 수 있느냐고 저희 어머니께 청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함께 노는 동안 언니들은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언니들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기꺼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뜰에 있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며 그들과 즐겁게 노는 일을 맡았습니다. 새 그루의 큰 무화과 나무는 아이들을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그네도 타고 또 낡은 탈곡장 마루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히아친타와 그녀의 오빠 프란치스코가 찾아와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함께 가자고 해도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두 어린 친구는 실망했다가도 곧 체념하고 우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희 어머니는 특히 사순절이 다가올 때는 당신 자녀들에게 교리문답 공부를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절에 본당 신부님께서 교리 문답에 대해 물으실 때 당신 자녀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리 문답 공부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참석했고 히아친타 역시 함께 하였습니다. 그녀의 감수성. 어느 날 이 아이들 중 하나가 점잖지 못한 말로 다른 아이를 비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죄가 되며 또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그런 죄를 범하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린 히아친타는 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번에 아이들이 왔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나와 같이 가는 것을 언니네 엄마가 허락하실까? 아니, 그럼 난 프란치스코와 함께 우리 집 마당에 가서 놀 테야. 왜? 여기 있지 않겠니? 다른 아이들이 와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엄마가 안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집 뜰에서 놀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는 죄가 되고 또 아기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허락하시면 언니가 우리 집에 오겠어? 응. 그럼 가서 말씀드려봐. 그러고는 오빠의 손을 잡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히아친타가 좋아하던 놀이 중에 또 하나는 벌주기 놀이였습니다. 아마 주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진 사람이 이긴 편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아친타는 진 사람에게 나비를 쫓아가서 한 마리 잡아다 달라는 벌칙을 즐겨주었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정해준 꽃을 따오도록 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저희 집에서 그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녀에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오빠가 책상에 앉아 무엇을 쓰고 있기에 저는 그녀에게 오빠한테 가서 포옹하고 입맞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건 싫어. 다른 것을 하라고 해. 왜 저기 계신 주님께 가서 입맞추라고 하지 않지? 라고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십자고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좋아. 걸상 위에 올라가서 고상을 갖고 내려와.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 번은 프란치스코를 위해, 또 한 번은 나를 위해, 또 한 번은 너를 위해. 이렇게 3번 끌어안고 입 맞춰. 응, 언니가 원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 할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고상을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어찌나 열렬하게 입맞추며 그것을 껴안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못 박히셨을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줘. 그녀는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대한 사랑. 저녁이 되면 을에 저희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언니들이 신비스런 마술에 대한 요정 이야기와 혹은 황금빛과 비둘기빛의 옷을 입은 공주님에 대한 동화를 들려주고 이어서 어머니께서는 주님의 순환 이야기, 세례자 요한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우리 주님의 순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한 번만 들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기억하여 되풀이할 수 있었으므로 곧 제가 우리 주님의 이야기라고 부르던 그 이야기를 제 동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큰언니가 지나가다 우리가 십자고상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빼앗고 나서 아이들은 그런 성물을 만지는 게 아니라며 우리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히아친타는 일어나 큰 언니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언니, 언니를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언니는 그녀를 쓰다듬어 주고는 우리더러 밖에 나가 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제자리에 놓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이미 말씀드린 그 우물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곳은 몇 그루의 밤나무와 돌무더기, 그리고 찔레덩굴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우리의 속내 이야기를 하고 열렬한 기도를 바치고 또 주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건대 울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쓰라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물물에 우리의 눈물을 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우물 자체가 마리아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분 성심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말리우고 가장 순수한 위로를 마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지요. 어린 히아친타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가끔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부 다시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울며 슬픔에 젖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하신 우리 주님, 나는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더 이상 우리 주님이 고통받으시게 하고 싶지 않아. 섬세한 마음. 히아친타는 또 땅거미가 질 때는 집 가까이에 있는 탈곡장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일몰 광경을 지켜보고 또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 아름다운 달밤에 황홀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별을 제일 많이 셀 수 있나 보자고 서로 경쟁도 했습니다. 우리는 별들을 천사들의 등불이라고 하고 달은 성모님의 초롱, 태양은 예수님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아친타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모님의 초롱이 더 좋아. 예수님의 등불처럼 살갗을 태우거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 지방은 한여름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허약한 히아친타는 더위로 매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